전우치의 이야기는 조선 중기의 도사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존재는 역사와 전설의 경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살았던 흔적보다는 그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더 많이 전해지는데 이 중 대부분은 과장되거나 허구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우치에 관한 이야기는 신비롭고 흥미로운 환상의 세계를 펼쳐 보이지만 동시에 그 이야기들이 가진 상징성과 교훈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우치가 실존 인물인지 아니면 순전히 상상 속의 인물인지를 떠나 그의 이야기가 지닌 깊은 의미와 가치를 탐구하려 합니다. 전우치는 조선 중기의 기인이며 도술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출생과 사망 연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덕무는 영조와 정조 시대의 유명한 실학자로 박제가, 유득공, 이서구와 함께 시집인 건연집을 펴낸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인 청장관전서 중 한죽당필기에서 전우치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우치는 담양 출신으로 그는 어렸을 때 한동안 사찰에 기거했습니다. 이는 시험 준비를 위한 글공부 때문이었습니다.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시험을 준비했다는 점이나 집에서 노비를 두었다는 점을 보면 그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님이 그에게 심부름도 시키고 꾸짖기도 했다는 기록을 보면 그는 절에서 일종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글공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한양에서 하급 관원 생활을 했지만 전우치는 이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절에서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절에서 시험 공부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도술도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절의 스님이 술을 빚어놓고 우치에게 잘 보관해달라고 부탁하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스님이 돌아와 보니 술은 사라지고 찌꺼기만 남아있었습니다. 스님은 우치를 책망했지만 우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치는 술을 다시 빚어달라고 말하며 진짜 도둑을 잡아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스님은 의심스러워하면서도 우치의 말대로 술을 다시 빚어주었습니다. 전우치가 술을 지키고 있는 도중 갑자기 흰 기운이 무지개처럼 창문으로 들어와 술 항아리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술의 향이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흰 기운의 시작점을 찾아보니 앞산의 바위굴 속이었습니다. 그 굴 속에는 흰 여우 한 마리가 술에 취해 자고 있었습니다. 우치는 밧줄로 여우의 다리를 묶고 등에 메고 암자의 들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여우가 술에서 깨어나 사람의 말로 나를 놓아주면 그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우치는 도망가려는 수작 마라. 네가 무엇으로 은혜를 갚겠느냐? 차라리 죽여버리는 것이 속 시원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여우는 저에게 환수를 부릴 수 있는 비결책이 있는데 굴 속에 감추었으니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묶어둔 채 줄의 끝을 잡고 굴 속으로 들여보내면 그 책을 찾아오겠습니다. 만약 굴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줄을 잡아당겨 그때 죽여도 늦지 않겠습니까? 라고 더욱 애원했습니다. 우치가 여우의 말을 믿고 그것도 괜찮다고 여겨 여우의 말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여우는 약속한 대로 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약속대로 여우를 풀어주고 책을 살펴보니 도술에 관한 비결서였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경면주사로 점을 찍어가며 수십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우치의 본댁 노비가 머리를 풀고 통곡하며 찾아와 그의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치는 놀라 책을 방바닥에 버리고 문 밖으로 뛰어나갔지만 노비는 간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치는 여우에게 속은 것을 깨달았고 방으로 들어가 보니 여우가 이미 주사로 점을 찍은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베어 가버린 후였습니다. 이후 우치는 도술로서 세상에 크게 이름을 떨쳤는데 모두 주사로 점을 찍은 내용의 술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가정연간 중에는 전염병이 크게 만연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전우치가 도술을 사용하여 그 역병을 예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전우치의 전기는 단순히 소설 같은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활약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하며 그가 실제로 존재하고 활동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양 생활을 접고 개성에서 도사 생활을 한 전우치는 선비들 사이에서 상당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도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당시의 도사들은 신선교 지도자도 겸했습니다.
전우치도 그런 이유 때문에 명성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선비들의 시나 글에서 신선이니 선년이 도원이니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 유학자들은 유교뿐만 아니라 신선교에 대해서도 일가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신선교를 거부하면서도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우야담에 등장하는 한무회라는 선비가 향교에서 곽지여라는 선비로부터 신선교와 방수를 배웠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점입니다. 이는 유교 교육기관인 향교에서도 일부 선비들이 신선교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수요가 전우치와 같은 도사들의 명성을 높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선교가 장수나 건강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했다는 점도 이들의 관심을 끌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전우치의 명성이 선비들 사이에서 퍼져나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우치에 대한 다양한 일화들은 그의 명성과 인기를 입증합니다. 송기수가 그의 존함을 인정하는 대목이나 신광안과 박광우 등의 인물들이 그를 존경하고 가르침을 받는 일화는 전우치가 유명한 도사로서 사회에서 높은 지위와 존경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일화들은 전우치가 그의 도술과 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고 그의 명성이 선비들 사이에서 퍼져나갔음을 시사합니다. 1536년부터 1566년까지 활동했던 이수광도 자신의 저작인 지북유설에서 전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전우치는 시중의 유생으로 도술을 잘하고 재주가 많으며 능히 귀신을 부렸다. 또한 전우치가 지은 한 시인 청창유월 매삼매 병랑무은한육통을 소개하면서 참으로 도를 얻은 사람 같다 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문헌에서 전우치에 대한 신비한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그중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나오는 이야기는 특히 흥미롭습니다. 여기에는 당시의 저명한 선비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우치는 방술가이자 문장에도 능했습니다. 한 번은 기제 신광안의 집에 갔는데 마침 송인수도 와 있었습니다. 기제가 송인수를 돌아보며 이름을 들었지만 이렇게 서로 만남이 늦은 것이 한스럽군요 하였습니다. 그러자 기제가 전우치군, 자네 이분을 위해 재미있는 것을 한번 보여줄 수 없겠나? 라고 물었습니다. 우치가 웃으며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어야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곧이어 주인 집에서 점심밥을 내놓았고 우치가 밥을 먹다가 뜰을 향해 입속에 밥을 내뱉자 밥알이 모두 흰나비가 되어 편편히 날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전우치가 어느 친구 집에 갔을 때 좌중에 있던 한 사람이 네가 천도복숭아를 얻어올 수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전우치는 무엇이 어렵겠는가? 하며 새끼줄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새끼줄이 점점 풀려 하늘 높이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구름 속에서 대롱대롱 땅에 늘어졌습니다. 그러나 전우치는 동자의 허리에 새끼줄을 매달고 동자에게 줄을 타고 올라가라고 하면서 새끼줄을 타고 올라가면 그곳에 푸른 복숭아가 많이 열려있을 것이니 따서 내려보내라 고 하였습니다. 이에 좌중의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와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동자가 새끼줄에 매달려 공중으로 올라가다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참 후 푸른 복숭아가 잎이 달린 채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둘러 맛을 보니 단맛이 흐르고 맛이 실로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중에서 붉은 비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전우치는 놀라며 복숭아 하나를 먹으려다 어린 동자의 목숨을 잃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연유를 물었을 때 이건 분명히 천도를 지키는 신장이 동자를 죽인 것 같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공중에서 팔뚝 하나가 땅에 떨어지고 잇따라 두 다리, 몸통, 머리가 따로따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 안색이 변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우치가 천천히 팔, 다리, 머리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서 사지를 한자리에 수습하고 원래의 모습대로 맞추어 놓자 잠시 후에 동자가 부시시 일어나 뛰어나갔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전우치는 이러한 환술뿐만 아니라 정통 선법을 익힌 시혜선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우치는 조선 초 손경의 숭인문 안에 있었는데 신비한 재주를 잘 감추어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남방에는 해적들이 횡행하는 데다가 흉년이 계속되어 많은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우치는 백성들의 형편에 무관심한 문무백관들에게 분노하여 성관으로 가장하여 조정에 나타나 옥황상제가 지을 태화궁을 위해 황금 들보를 바치게 하여 이를 가지고 가 빈민을 구제했습니다. 뒷날 전우치에게 속은 것을 안국왕은 대로하여 그를 엄벌하려고 전국에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전우치는 자기를 잡으러 온 포도청 병사들을 도수를 사용하여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국왕의 명령을 어길 수 없어 병사들 사이로 숨어들어 국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후 국왕은 전우치를 죽이려고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국왕은 전우치에게 정중히 나타나면 죄를 사하고 벼슬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전우치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조정에 들어가 선정관이 된 전우치는 자기를 얕보는 사람들에게 도수를 사용하여 보복했습니다. 함경도 가달산 도적의 괴수 엄준을 잡아오자 왕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때 서호지방의 영모들을 잡아다가 문초하니 전우치를 시기하는 간신들이 그들을 매수하여 거짓으로 전우치의 음모라고 명백히 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은 분노하여 전우치를 극형에 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전우치는 왕이 친히 신문하는데 그림을 그려 그림 속의 나귀를 타고 달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왕한테 자신을 참소하여 죽이려 한 왕연희를 구미호가 되게 하여 혼내줍니다. 도망쳐 나온 전우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족자 속에 미인을 불러 술과 안주를 가지고 오게 하여 재생들을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족자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 고가로 팔았는데 그는 그 족자를 가지고 재미를 보려다가 도리어 봉변을 당하였습니다. 또 수절 과부 때문에 상사병을 앓는 친구에게 모습이 같은 여자를 데려다 주어 병을 낫게 해주기도 합니다. 전우치전에서는 도술로 조정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여주며 호리병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거나 폭행치사 사건 피해자의 원혼으로 둔갑해서 살인 누명을 쓴 사람을 구해주거나 도술로 만든 술을 먹여 양반들의 성기를 떼어버리는 등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전우치는 이처럼 온갖 도술을 행하다 다른 이들로부터 서화담이 도학이 높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전우치는 화담의 아우 용담과 도술 시합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서화담의 도술에 걸려 곤욕을 당하고 서화담이 전우치에게 재주만 믿고 세상에 다니면 반드시 화를 입을 것이다 라고 하며 전우치는 결국 서화담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우치의 최후는 서화담과 태백산에 들어가 돌을 닦으며 평생을 보냈다는 결말도 있습니다. 다른 결말로는 전우치가 황해도 신천에서 술수로서 민중을 현혹시킨 죄목으로 체포되어 옥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태수가 사람을 시켜 파묻게 했는데 후에 친척들이 이장하려고 무덤을 파서 관을 열어보니 속이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산설림 의 저자인 차철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기록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전우치가 찾아와서 부친에게 두공부시집 한 찌를 빌려달라고 해서 그는 전우치가 죽은 줄 모르고 빌려주었는데 그 후에 알아본즉 벌써 죽은 지가 오래되었다고 하더라. 한편 전우치가 스스로 목을 메어 최후를 맞이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전우치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았지만 불행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시대가 신선교에 대한 유교의 공세가 최종 국면에 달한 16세기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유학자들이 개인적으로 전우치를 좋아했지만 정권에 참여한 유학자들은 유교 이외의 것들을 근절할 목적으로 신선교를 탄압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전우치는 불운을 겪게 되었습니다. 세조실록 및 예종실록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15세기에 조선 정부는 유교의 요구에 따라 신선교와 고조선에 관한 서적을 대거 몰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조선에 관한 서적까지 금지한 것은 고조선의 국교가 신선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당시 정부가 유교를 중시하고 유교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5세기를 뒤이어 16세기에는 신선교에 대한 탄압이 최종 국면에 도달했습니다. 향촌을 유교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규범체계인 향약이 전국 각지에 보급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16세기는 유교가 사회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자 총공세를 펼친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정부가 유교의 가르침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특히 향촌을 중심으로 유교적인 가치관과 규범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선교는 탄압을 받고 유교가 국내적으로 확산되는 데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였기에 전우치의 삶은 평탄할 수 없었습니다. 어우야담에 따르면 정부는 그의 도술이 해괴하다는 이유로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그에게 숙식을 제공하던 재령 군수 박광우에게도 전우치를 붙잡아 두라는 황해도 관찰사의 비밀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전우치의 삶에 더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박광우가 상부의 편지를 받고 망설이자 전우치는 자신에 관한 일임을 직감했습니다. 박광우는 숨겨주려 했지만 전우치는 나한테 방도가 있네 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날 밤 전우치는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도사의 길을 걷던 한 지식인이 유교 중심의 사회를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전우치의 이야기는 칭찬받을 만한 면도 있지만 그의 개성적인 측면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는 용감하고 헌신적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장난기도 많았고 말썽도 부렸습니다. 그의 모험은 때로는 어리광을 부리고 도수를 사용하여 주변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우치의 이야기는 허구적인 요소가 많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우리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깊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백성들의 곁에서 싸움으로써 억압과 부당함에 맞서고 희망을 가져다주는 영웅입니다. 그의 모험은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면제 비용은 여러분의 구독입니다. 여러분의 수면제 디어게인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